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와 같습니까? 거기는 돌봄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인생의 나라, 노아 홍수와 또 노아의 언약과 그것을 지나서 노아의 저주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구의 족보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하죠. 대림절을 앞두고 이 족보를 묵상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족보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 그 본문은 전후에서 4번을 묵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에너지가 성탄을 앞두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11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 이 사건이 바로 10장과 연결이 됩니다. 셈, 함, 야벳의 족보에서 함의 족보와 연결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11장이지만 10장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고민스럽죠. 제가 절제를 아무리 하고 해도 짧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하러 왔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외쳤죠. 그런데 주님도 공생의 첫 시작에서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탄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과 같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요청된 것이 회개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나라, 그 나라를 뒤엎는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기다리는 것, 그 준비가 성탄에 대한 준비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바벨탑, 니무롯이 건설하고자 하는 세상 제국, 그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흩어버리고 허물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한번 조망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 어느 나라가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더 추구하죠? 인생의 나라, 나의 왕국을 우리는 고대하고 고대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나의 욕망의 나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버지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추구와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것. 그렇게 보면 이 바벨탑의 문제가 저 수천 년 전, 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10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좋은 시절이 있었죠. 외국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던 시절, 그래서 서로 다 소통이 되던 시절. 제가 30에 이 영어의 바다에 한번 들어가서 영어 세계를 한번 정복해 보길 위해서 어학연수를 떠났는데요. 그 런던의 지하철에서 지하철이 올 때마다 항상 울렸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Keep the mind, keep the mind. 이걸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알아듣는데 몇 달이 걸린 줄 아세요? 3개월이 지나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뒤늦게 한 것은 50세가 지나서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받았더니 우리 귀는 외이도가 있고 내이도가 있죠. 저는 양쪽 귀가 바닥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에 못 알아듣는 자음이 있고, 그래서 언어가 왜곡되어서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물며 한국말은 평생 자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통해서 알아듣는데, 이 30살에 제가 귀가 장애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내이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소음은 알아듣잖아요. 그걸 모르고 이 keep the mind, 이 짧은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좀 지났을 때, 내가 6개월이 지나면 돌아갈 건데 그 사이에 이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땅을 보는데 영어로 keep the mind가 딱 써져 있더라고요. 아, 주의하라. 주의하라. 지하철이 진입하니까 주의하라. 그 간단한 건데도요. 귀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까닭이 10장 1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런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AI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 나오는 폰은 외국말로 서로 해도 다 그게 번역이 되어서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지금 본문에 대한 바벨탑 묵상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시간이 아쉬운 거예요.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창조의 기원이 등장하죠. 창조에 대한 기원이만 등장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기원이 등장하죠. 인류의 기원,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 백인, 아시아, 그 기원을 알 수가 있고, 아담은
새 피부색 가운데 어느 색에 가까웠을 것 같습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아담은 흙이죠. 제가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아담과 같은 자음을 가진 단어가 에서의 별명인 에돔 맞죠? 네. 이 에돔과 아담이 같은 기원입니다. 에돔이라는 별명이 어떻게 생겼어요? 불다. 그 같은 언어의 기원을 가진 이 아담, 흙은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죠. 그렇게 보면 아담은 황인족이지 않았을까. 예. 하여튼 성경은 그 인류의 기원도 보여주죠. 죄의 기원도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언어의 원래 한 기원이었던 것도 보여주죠. 더 큰 것은 구원의 기원,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자 합니까? 어떤 대서사시를 쓰고자 합니까? 소설을 쓰고 문학 작가가 되고자 합니까? 어떤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기 원합니까? 무엇부터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온갖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기원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돌보며 어떻게 섬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모든 그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10장 1절에 하나였더라가 9절에는 무엇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까? 흩으셨더라. 언어가 혼잡게 되고 인생들이 흩어지는 것, 하나가 나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더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제가 여기 레이저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 시간 되면 잠깐 요 설명을 하겠고요. 일단 신할 평지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니무롯이라는 노란 표시가 보입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 옛날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 또는 수메르 제국, 거기에 있는 그 땅이 신할 평지입니다. 우측 끝에 보면 카스피해라는 이 푸른색의 바다가 보이죠. 밑에 있는 바다. 거기에서 바로 위에 있는 그쪽이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수메르 문화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졌던 것. 거기서 갈대아 우르가 거기였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저쪽 옆에 보면 큰 바다 지중해가 보이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거거든요. 예, 이 정도만 하고, 예, 예.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신할평지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벨탑을 샀는데 하나님이 무엇 하셨어요? 개입을 하셨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이 사역을 막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바벨탑 건립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은 왜 여기서 개입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거죠. 실상 우리가 이 바벨탑의 문제를 잘 조망해 보면 이것은 하나의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반역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절과 4절 안에는 이것이 왜 반역의 역사인지를 나타내는 암시하는 표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묵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을 볼 것인데요. 하나는 건축 재료의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건축 목적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것이고요. 건축 재료가 무엇이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앞서서 이 노아의 언약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그 안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무지개를 볼 때 무엇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온 세상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노아가 이 홍수를 대비할 때,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 사용했던 재료가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역청은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홍수 심판과 상관이 있는 것. 그런데 내가 다시는 온 세상을 멸할 홍수를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 인류는 이 역청으로 무엇인가를 대비하는 듯한 인상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수단과 자신들의 지식, 지혜, 경험 그것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에 주의치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를 구원하기를 저들은 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역청이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등장합니다. 모세 아기가 소리 지르니까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로 상자를 엮어다가 거기에 역청과 진으로 나무 진으로 칠하여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기에도 등장하거든요. 역청은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홍수, 물과 상관이 있는 거죠. 바로 인생들은 바벨탑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들의 역사였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런 말씀과도 같죠.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인생들의 태도가 나타나죠.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터인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심성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도 빠르리니 저들은 자기 사사로운 지혜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했소. 그 사사로운 지혜보다 더 앞서는 것이 저들의 대적자들의 행위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잠언 23장 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물론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목사도 그 안에 무엇 되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라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것 때문에 제 욕망 때문에 이것을 가리우고 이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는 무엇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그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저 인생의 높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통하여 자기 욕망을 추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수단과 그 경험을 쫓아 행하는 그런 행습은 우리 가운데 과연 없는가를 물어야 하더라라는. 이제는 나아가서 이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건축의 목적을 통해서 바벨탑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더 상고해 보면 그 다음 말씀은 이것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 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요, 이 문제는 무엇과 대립되는가 하면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 방식과 너무 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돌봄이 그 안에 있고 이 돌봄을 위하여 친히 낮아지고 섬기신 그 사역이 있는 거거든요. 디아코니아가 그 안에 있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자기를 작다 여기는 자가 크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고,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작은 섬김을 통하여 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인생의 나라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르고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고 그렇게 더 강해지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나라의 상징이 여기 지금 바벨탑 건립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 이 바벨탑은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아도 인생 왕국의 드높은 이상을 위해서 저들은 폭력과 지배로 다스리는 나라를 꿈꾼 것을 이 바벨탑의 역사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이 단지 어떤 탑을 높이 높이 쌓았던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 옛날 시대에 보면 피라미드라든지 높은 탑이 있잖아요. 또 바벨론의 역사에 보면 지구라트가 있었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진시황이 했던 만리장성이 있었죠. 근데 만리장성 주변에 땅을 파보면 무엇이 발견이 됩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유골들이 발견이 되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문명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름답게 이 노동조합을 일으켜서 서로 힘써서 그 만리장성을 지었던 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 인간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그것을 짓다가 죽어져가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이 그 안에 있었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였고 지구라트 바벨론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죠. 이 바벨탑, 저들이 우리가 한번 협력해서 이 도시를 한번 건설해 보겠다, 이것이 아니었던, 여기는 압제가 있었고 지배가 있었고 인간을 노예로 붙잡아서 노동시키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제국이 이 안에 있었던 것. 오늘 이 본문이 10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죠. 10장을 보면 제가 이 9장 6절이라고 오타를 쓴 것 같은데 10장일 겁니다. 예. 함의 아들, 10장 20장. 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10장을 건너뛰었지만 10장을 여기서 같이 함께 보는 겁니다. 10장에는 세 족보가 나타나죠. 셈, 함, 야벳.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함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중에 나옵니다. 중간에 나오는 이 함의 족보를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있었고, 또 그 함의 아들 중에 이 구스가 또 누굴 낳았다? nim롯을 낳았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나라는, nim롯이 그냥 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무엇이다? 첫 용사라. 9절에는 사냥꾼이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사냥꾼이 혹시 모르죠. 처음에는 정말 짐승의 사냥꾼일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인간을 사고 파는 제국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사냥꾼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는 사냥꾼이 아닌 거예요. 그는 통치자였고 지배자였고 다스리는 자였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무엇이다? 바벨.
이 바벨탑이 바로 니무롯의 통치를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나라인 거죠. 바벨과 엘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니 이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제국의 통치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큰 성읍이다. 엄청난 제국의 통치자로. 그러니 이 바벨론 탑이 바벨탑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바벨탑을 바벨론을 했는데 우리 이제 사실 바벨론은 두 제국이 있는 거죠. 고대 바벨론의 제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후대 바벨론이죠.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린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벨탑은 인간의 제국이었고 섬김과 돌봄에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힘과 지배와 욕망과 그 모든 것이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에 게다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니무롯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짓잖아요. 얘가 장차 반역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에 대한 통치와 반역되는 그런 자인 것을 알고 지었을까요? 추측 건데 제 추측입니다. 뭐 학자들의 추측이 아니라 이 니무롯은 후대에 이 통치자의 이름으로 덧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반역. 어떤 의미에서 그가 그 제국의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서 수많은 이들을 반역했고 어떤 의미에서 쿠데타. 서울에 보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보기는 싶은데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도 좀 힘들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런 거죠. 반역. 이것을 통해서 이 니무롯은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당신이 다스리는 거기에 대한 반역의 정점에 이 니무롯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니무롯이 왜 그렇게 반역이 되는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다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과 같은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은 빠르게 가고 다 볼 수 없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 나라로 부름받은 건 아니었죠. 나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했나요? 이스라엘은 사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다스리고 섬기는 나라였죠. 다스린다라는 표현도 어떤 의미에서 맞지가 않죠. 왕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속적 의미에서 다스린다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직분이었죠. 그 정점의 사사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영토를 빼앗았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까? 사람을 취했습니까? 종을 삼았습니까? 사무엘은 오로지 섬기고 섬겼다라는 것.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과 그 제국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이 한쪽을 반역하는, 대치하는, 대립하는 두 나라이더라라는 것. 우리는 오늘 어느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와 같이 우리는 그런 서로 돌보며 섬기며 그렇게 행하는 그의 통치를 사모하며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구하고 삽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도출하며
그 높은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 구하며 오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과도 대치됩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릴 때는 이 성탄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나고, 선물이 생각나고, 산타가 생각나고, 그런 설레임이지만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다. 그런 성탄이 아니죠. 아기 예수 겸손히 낮아지신 그리스도. 어디까지 짐승의 구유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성탄의 이미지는 겸손인 거요, 낮아짐인 것이요. 철저히 모든 권한과 힘을 다 내려놓은 구원자가 사람의 몸을 입은 것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사실 종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은 것. 그러면 그것만도 충분히 겸손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인으로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아기의 형상으로 나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모기를 먹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모든 것에 힘이 없는, 철저히 낮아지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 무엇과 철저하게 대비됩니까? 바벨탑, 니느웨이가 통치하고자 했던 그 제국과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깨어있던 동방 박사들이 어디 찾아갔어? 헤롯궁에 찾아갔잖아요. 이 인생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왕이라면 당연히 헤롯궁에 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구유에 누이신 거죠. 근데 우리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구유에 누울 자신이 있습니까? 짐승에? 죽통에 누울 자신이 있나요? 우리 안에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바벨의 제국이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자꾸 가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주님은 그 고향을 어디에 두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였죠. 가론 유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나사렛 촌동네였죠. 주님은요, 그 촌동네가 당신의 고향 되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 그렇게 풀리기를 원하셨고 거기에 몸을 두셨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증언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증언하는 자들이었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죠. 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원하죠. 지난 교회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성도님이 이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주소를 교적부에 바꿔 적어야 되는데 이분이 새 주소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옛 주소가 강남이었거든요. 강북으로 이사한 것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교적부에. 네, 그래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도 아니요. 하다못해 예루살렘에 가까웠던 베다니도 아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출신을 오히려 기뻐하셨다.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들만이 받는 형벌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에 대한 상징이 십자가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라는,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거기에 정점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벨탑이 있었죠. 시간이 많이 가네. 하나,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무엇이 계속 등장합니까? 아담에게 누굴 보냈어요? 하와를 보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땅 끝까지 충만하라. 세상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어디에 보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보내시는 하나님이죠.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로서 그를 보내시고 계시죠. 또 다시 그들을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내시되 친히 당신을 아들로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저들은 땅끝까지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잊었죠.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모여 살자. 바벨탑은 그렇게 반역의 역사 정점의 가운데 있더라라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내고 삽니까? 내 중심적으로 삽니까? 모든 사람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반대여야 되는 거죠. 우리를 끊임없이 보내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섬기고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땅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벨탑의 제국을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초대되고 그렇게 보내어지는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탄을 기리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 아기 예수님, 구유에 누신 예수님 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섬김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저 바벨탑의 높은 이상과 그 추구와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지배하고 혹 우리가 그것을 꿈꾸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바벨탑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겸손과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그 낮아짐의 지혜를 우리 것으로 고백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